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학생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긴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것은, 숨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발끈하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베드로가 이것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지만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즉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생존 본능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 속에서 자신도 같은 무리로 보일까 봐 이처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때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군 생활을 하면서 특히 쫄병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임들이 저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유달리 괴롭히는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툭 하면은 저를 때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2시간 동안 저를 때린 적이 있었었는데 저때 때린 이유가 뭐냐고, 내가 너를 때린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 이유로 2시간 동안 때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어떻게 생겼길래? 참 기가 막힌 이유죠. 그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서 붓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임이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임을 구타해가지고서 그 구타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선임이 이제 영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선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행동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로 그 선임이 참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선임을 좀 도와줬습니다. 간부들 앞에서 나름 좋게 얘기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 선임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얼마 후였습니다. 그 선임이 저를 따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악명 높은 선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임이 또 나를 무슨 이유로 괴롭힐까 하면서 그 선임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그 선임이 저에게 대뜸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도와줄 줄 몰랐다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너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도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당당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부인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군대에서 두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그냥 순응하고 그냥 나도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은 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쫄병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누웠을 때에 가만히 소리 없이 바로 자지 않고서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현장을 보고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무자비한 칼날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우리를 짓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시험하는 질문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말씀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말씀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을 신문할 때 그 한 사람만 신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동조 세력을 찾아내고 또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 깡그리 잡아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실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숨기면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때로는 드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여러분, 제일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이 이 말로 이기지 못하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수준의 인간인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입니까? 깡패들입니다. 깡패들이나 혹은 아주 어린 아이들, 말로 했을 때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무조건 손부터 나가죠.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굴하지 않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자 24절을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는 방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른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되돌입니다.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자 방법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목격하는 동안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말씀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안에서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신문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걸 보자
베드로도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또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이 끌려가 곧 죽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 나이필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부대가 굉장히 모험적인 이 상황을 대통령이 취하하고자 만찬을 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대통령은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장군에게도 술을 한 잔 따라서 직접 권했습니다. 이제 장군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술을 먹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게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무소불위에 가까웠죠. 순간 정적이 흐르고 굉장히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황급히 와가지고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서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군은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찬이 끝나갈 때쯤에 대통령이 장군에게 와서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아마 당신은 진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는 이 정권에서 굉장히 여러 이 부분에 있어서 묘직에 있어서 두루두루 쓰였다고 합니다. 나이필 장군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날 다르게 봐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시험받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표현합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당당한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신앙의 부인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경계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직접 자신이 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아마 공포감까지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신앙의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신앙적 후퇴는 계속되는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하는 일의 특성상 굉장히 술자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술에 관한 말을 했지만은 이 술이라는 기호품은 직접적인 죄가 되지 않지만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처음에 한 잔 권할 때 그때만 한 잔 마시자 이런 생각으로 점점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는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교회를 가는 것도 등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는 세상이 주는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또 술자리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당신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아니었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것뿐이지 나는 애시당초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안에 아직은 믿음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말이 굉장히 떨떠름하고 굉장히 죄스러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후에 너무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겨서 또 괴로움이 생겨서 마시던 술을 끊고 이처럼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신앙의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세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끌려갈 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3번, 그리고 닭이 울기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굳이 3번이라는 표현과 닭이 울기 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에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닭이 울기 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이나 회개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이란 이 말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을 지키길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전에 자신 있는 이 거만한 표현보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숨긴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간과 또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